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이란 것이요, 성경에서는요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깨닫고 그러면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누군가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그것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도 많아요. 세상에 교회도 많고 복음이 굉장히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이것을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좁은 길은 내가 그 길을 본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지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17절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돌을 주고 흰 돌을 줄 것인데 그것을 받는 자만 그걸 안대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버지가 세상도 만드시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주신다고 하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고 아멘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열왕기하 7장 본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제 마을이 있고 이제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량도 갖고 오고 물자도 갖고 오고 이렇게 교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가 먹고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목을요 아람 왕 베나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현 시대로 얘기하면 뭐 쌀 한 가마니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20kg짜리. 근데 쌀 한 마니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뭐 반도체 이런 것이 풍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현대자동차 한 대 신청을 하면 그게 뭐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 막 1년도 걸리고 그런다네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가격도 막 오르고, 뭐 그래픽 카드 같은 뭐 컴퓨터 부품 같은 거는요 막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 뭐 정가에 막 2배씩 빨아도 뭐 없어가지고 막 못 구하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런 것처럼 없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 뭐 돈 있는 사람은 사겠죠. 근데 아예 그거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물건도 없고,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시기에 아버지가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면은 가격이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에 5만 원이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2천 원씩 팔 거다. 그랬더니 어떤 한 군대 장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살아요.
생각해 보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그것을 점령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점령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점령하기 전 기간에는요 그냥 평상시처럼 잘 살았어요.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이 평상시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해가지고 굉장히 쪼들리고 굶주렸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발생한 일이에요. 아람한 베나닷이 뭐 예고하고 쳐들어오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성을 막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굶주렸어요. 갑자기 차단돼가지고 굶주려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요, 아, 다들 어려움이 직면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루 만에 갑자기 그것이 풀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군대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을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가루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나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은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는 자는 보고요 못 보는 자는 절대 못 봐요. 이게 이제 7장이잖아요. 7장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침략을 하려고만 하면 맞고 침략을 하려고만 하면 맞고 이 사람이 일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군대가 나와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막고 있고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여길 막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침략하기가 어려운가? 어떻게 우리가 하려는 걸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다 이스라엘 왕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걔를 죽이면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그 아람 왕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러 찾으러 와가지고 군대가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사환 이제 종이죠. 그 밑에서 훈련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엘리사 지금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태평해. 우리 다 죽어 지금.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자, 눈을 들어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 종한테도 눈을 들어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들어 딱 설명을 둘러보니까 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도 엘리사를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엘리사는 항상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환은 못 보고 있어요. 그 사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밑에서 수양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보게 아버지가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제서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후보가 아주 열렬하게 싸우고 있죠. 뭐 두 후보가 싸우는 거야 뭐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거니까 뭐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가 돼야 되는데, 흠들을 막 이렇게 서로 들춰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흠은 막 들춰내는데 서로 이제 잘못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사람은 누구나 어차피 잘못이 있어가지고 뭐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잘못했는 거 있으면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 것들을 이제 막 파내는데, 파내서 아니 그것이 잘못이야. 그러면 잘못, 내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정책을 펴고 이렇게 나라를 이끈다고 하니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점은 다 상대방에서 지어낸 것이지 절대 이 사람은 그런 결점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비단 정치권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봐요. 물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은 굉장히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은 굉장히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내가 그것을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안 보이도록 스스로 차단된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충분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어떤 뭐에 가려져 있는지 딱 차단돼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편적인 예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안에 직면되어 있고요, 똑같은 삶 안에 직면되어 있고,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는 것과요, 어떤 사람이 보는 것은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빡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와서 믿을 텐데.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한번 빡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믿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다 알 텐데, 한번 나타내 주시면 다 알 텐데,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 나타나도 몰라요. 그거 이루어져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에겐 그게 보여져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아모스 예배당 지어지면 다 볼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믿는 자에겐 보여집니다. 안 믿는 자에겐 안 보여져요. 제가 또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물에다가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야, 세상에나 저건 어떻게 저렇게 가지? 저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진을요, 사진사들이 예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쁜 사진 어디 있느냐?
현실에 있어요. 제가 이제 밤기도하러 요즘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창기도 기간이라서. 근데 이제 밤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앉아 있는 그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벤치에 어떤 날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힘든 날은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하늘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 하늘에 맑은 날인데 하늘에 이제 별들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별들 사이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그 앙상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바로 그 나무 벤치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그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마치 누가 사진을 이쁘게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풍경이요. 항상 제 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이쁘게 만드셨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빛난다는데 저거는 누구 별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지은 건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이 서로 물고 뜯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남자들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여자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옛날에는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면 저 어렸을 때는 다들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나이 먹을수록 야, 저 주름살에 세월의 깊이가 저렇게 묻어 있고 지혜의 흔적들이 묻어 있고 저 주름살이 옛날에 어린 나이에 보기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 주름살이 아름다움이구나. 그 깊이 패여 있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본 사람은 못 봐요. 학개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뭐라고 예언하신 거냐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아주 진동을 시킬 거라는 말이에요. 혹시 지진 겪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요 영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봤어요. 근데 일본에서 지진이 나는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 진짜 무섭겠더라고. 그냥 건물이 막 돌돌돌 흔들리고요. 위에 올려져 있던 이런 게 막 다 떨어져요. 얼마나 이 땅이 세게 흔들리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막 흔들려서 떨어질 만큼 지진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가 지진이 일어나면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이 만국에 주는 보배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주신 이 사건이요 온 우주 땅과 하늘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잖아요. 온 우주가 다 진동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천국이 진동하고 만국이 진동을 하는데 아무리 진동해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혼직 예배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에 자신을 지극히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방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지를 진동시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게 하고 누구든지 믿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눈만 들면 교회요. 눈만 들면 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 눈물을 나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면 나도 언젠가 한번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저놈의 교회는 언제 망하냐. 어떤 사람들 십자가를 보면 저것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정권을 잡을 텐데.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만국을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죠?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봐도요, 똑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거의 죽다시피 하다 살아났어요. 근데 똑같이 죽다시피 하다 살아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사가 살렸지, 병원이 살렸지.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지지리도 궁상이야.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잘 되게 하셨어요.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끌어내셨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이, 운이 좋았지, 우연이지. 생각해 보셨어요? 난 이 말 진짜 웃긴 게, 우연이란 말하고 운이란 말이 같이 일치가 가능한가요? 우연이란 말은 그렇게 계산 좋아하기 좋아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우연. 근데 운이라는 말은 굉장히 토속적인 말이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연과 운이 같이 가나? 우연과 통계가 같이 가나? 과학에서 하여튼 두 가지로 과학적인 것 자료를 찾아보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적인 게 있는데 하나는 우연이고 하나는 통계예요. 근데 우연하고 통계가 같이 가나? 우연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고, 통계는 딱딱 통계가 이제 전체 빅데이터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면 통계는 거의 일정해요. 항상 그잖아요. 인구 수명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의 발병률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는 이게 일정하고 어느 시대는 일정하고 남녀 비율도 대충 어중간하게 일정하게 맞아요. 똑같이 놔두면 어떻게 우연히 그래? 우연하고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운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사람은 저기서 빼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염색체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과학자들이 뭐 대충 몇 개 된다, 뭐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누가 세봤겠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다 세셨대. 근데 사람은 그걸 누가 세겠어요? 그냥 추측이다 하는 거지. 추측도 그냥 완전히 어림잡는 거지. 그거 누가 몇 개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염색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염색체 중에 몇 개 잘못되면 기형아 나와. 하나 잘못되면 기형아 나와요. 근데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이 정상인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세포 중에 몇 개가 이상하게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암 걸리고 병 걸리고 죽고 외부에서 수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몇 개 들어와서 잘못되면 죽고 무수한 일이 무수한 내가 뭐 잘못 나가다가 뭐 차에 치여 죽고 뭐 잘못 나가 넘어져서 죽고 뭐 어쩌다 죽고 뭐 수도 없이 죽을 일이 많은데 세상에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자기 수명 채우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확률, 말도 안 되는 우연, 말도 안 되는 확률과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에요. 우리 몸의 그 세포가요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원자 하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뭉쳐가지고 우연히 뭉쳐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폭발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폭발한 것이 정말 딱 이상하게도 그 적정한 자리에 딱딱딱딱 배열이 돼가지고 그 적정한 자리에 배열이 돼서 거기서부터 뭐 별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발생하고 뭐 갑자기 딱딱 그게 이제 한순간에 안 일어나니까 시간을 길게 늘린단 말이에요. 뭐 몇백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몇백만 년 지나도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스스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대로 놔두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팍 끌어내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이 거기 있으면 영원히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돌의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면 그 돌이 그때부터 움직여요. 누가 스스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잖아요. 다 연구해놓은. 예. 근데 정말 우연 중에 우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사니까 살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 진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 하나도 살아 있을 수 없다는 거 말이에요. 세상에 통계, 우연, 과학 맞아요. 적당히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이성적으로 발전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리석어지고 그것 때문에 멍청해지고 멍청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면에 계시는 그걸 보지 못하고 다 거기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알아보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줄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천국이 만동하고 아모스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잘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이래도 뭐 그게 왜 그거야? 그래요. 이 사람이 안수해서 났어요. 그러면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낫겠지. 이 사람은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 세상에 잘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너야.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비율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일정 비율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가요. 내가 좀 잘 되면 좋겠지만 못 돼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소리 듣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저씨 소리 듣고 사는 거죠 뭐. 내가 선생하려고 저 사람 아저씨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저씨 듣나 선생님 듣나 그냥 한 세상 잘 살면 돼요. 예수님 믿으시면서.
아저씨로 살면 나는 아저씨니까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되고 나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으로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돼요. 꼭 내가 이 선생님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면 어때요? 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시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란 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비유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비유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이 있어가지고 막 중국 뭐 저거 물론 중국에서 뭐 그런 거 맞죠. 근데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도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예수님 오신다. 네.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죠. 빨리 오세요, 예수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이번 달 결제일 들어오기 전에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주혜정은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 신범이가 막 살이 쑥쑥 빠져요.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겠지만 다이어트가 좀 참 잘 될 것 같아. 밥맛이 없을 것 같아. 신학대학교 합격해놓고서는 학교 가야 되는데 저 마음이 어떨까? 저는 겪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신범이 마음이 어떨까?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네. 아니 멀리서 보면 영환이 같아요. 살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보통 우리 여인이 영환이 신범이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여인이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스타일. 영환이는 엄마 아빠 반반 닮았어요. 그래서 하면 하는 거지 뭐. 근데 싫은 건 안 해. 신범이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싫은 건 좋은 건 너무 좋아. 싫은 건 절대 싫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되게 이런 거 반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수미 목사님 또 나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좋아. 싫은 거는 절대 안 해. 아니 근데 그리고 또 소라 선생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우리나라 반이 이래요. 반은 이래. 좋긴 한데 하고 싶진 않고 싫긴 한데 하고 싶기도 하고. 이번에 소라 선생님 마음이 좀 많이 상하셨나 봐.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주연이, 영환이, 여인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본선에 한번 진출시켜 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원래 셋이 아니고 넷이었어요. 제가 소라 선생님한테 전사님 이렇게 할 건데 넷이 한번 이렇게 본선도 진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정말 단칼에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전사님한테는 앞으로 설교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3번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들어가실 때가 됐나 봐.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드디어 하신대야. 우린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3월 달부터 하신대. 아버지는 이렇게 놔두셔도 역사를 잘하세요. 근데 역사를 좀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 원장님은 이상하게 역사를 하실 때 꼭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갈등을 빚어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역사를 해. 그냥 평탄하게 하고 역사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극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요, 제가 이제 신범이 본 상황에서는 신범이는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싫은 건 절대 싫어. 왠지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아.
저는 20년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성향이에요. 제가 이수민 목사님과 비슷한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건 절대 싫고 싫은 건 절대 싫어. 제가 이상하게 목사 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아직도 목사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 아니 사람들은 그래. 아 설교 잘하시면서 왜 그래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달라요.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게 다르다고요. 평생 하기 싫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달라요. 해야 돼서 하는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재영님한테 가서도 컴퓨터 고쳐드리러 갔는데 아우 뭐 이 사람 잘 있냐 저 사람 잘 있냐 아 그 사람은 갔고요. 이 사람 잘 계시죠. 뭐 이렇게 이전에 얘기하면서 아 그래도 베델은 어떻게 이렇게 해? 그래도 우리 칭찬해 주시느라고 베델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내가 이장님 정색을 했어. 갑자기 이장님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장님 그래? 나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도. 근데 제 사명인 건 제가 알아요.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좋아요. 성도로 좋고 싶어요. 주의 좀 말고. 나도 설교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라는 걸 내가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싫어. 근데 이게 나한테 생명이 되는 거 알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물론 좋은 순간이 있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고 아버지 일 하면서. 근데 좌절되고 힘든 순간이 솔직히 더 많아요. 하기 싫은 순간이 더 많아요. 20년 동안 적응 못했는데 20년 지나면 적응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적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하는 데는. 적응 못해도 설교하면 돼요. 적응 못해도 찬양하면 되고. 적응 못해도 내가 어차피 여기 적응 안 하면 어디 회사 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적응 잘하는 회사 가서 즐겁게 살아도 좋지만 적응 잘하는 회사 가서 즐겁게 살고 내 영혼을 버리느니 그냥 적응 좀 못하고 조금 하기 싫지만 아버지 앞에서 잘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건 잘 느껴지시잖아요. 우리 수미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그러더니 제가 설교를 한번 바꿔가지고 토요일날 좀 넣어보려고 그랬더니 전화 왔어. 저는 목사로 바치지 마시고 아줌마로 봐주세요. 네 아줌마로 봐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설교 짜는 거 별 다른 게 없는데 필요하면 또 토요일날 하고 월요일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막 그 시간에 막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연습해야 될 사람들은 정해놓고 하고 이제 자유롭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배치를 하려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근데 뭐 그랬다고 제 의견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도 필요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필요할 때 들어가는데 그 시간에 좀 많이 고정이 돼 있었던 거는 이제 권 목사님이 저기 뭐 금식 들어가시고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한 2주 연적 들어가 있던 건데 깜짝 놀라셨나 봐. 자기 고정인 줄 알고. 이제 원장님 설교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설교 자리 상당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제는 번호표 받고 설교하셔야 돼. 네. 네, 제가 한 장씩 다 뽑아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 설교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야 세상에나 우연이라도 나는 좀 빼주지. 아버지 세상에 우연도 많고 확률도 많고 그런데 우연이라도 나는 주의 족에서 좀 빼주지. 근데 기차게 내가 널 종 삼았어 그러면 기차게 잡아오는 거예요. 평생 예외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우연도 있고 운도 있으면 예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대충 삐고 나면 이렇게 잘 옆길로도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돌고 돌아서 거기 돌고 돌아서 거기 정말 수도 없이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가 찍은 사람을 이렇게 놔주지 않을까. 지금은 알아요 왜 그런지. 그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야.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앞으로도 적응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적응 안 되시는 거 적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가지 않는 걸 마음이 자꾸 거기서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응 못해도 하나님 하는 일에 있어 별로 문제 없어요. 내가 그거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는 데는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마음이 좀 안 가면 마음이 좀 안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적응 좀 안 되면 적응 좀 안 된 대로 하시면 되고, 뭐가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쓰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걸 나한테 안 주시는 걸 나도 감명 딱 받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잖아요. 이런 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것은요. 그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가 그 선지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나였나? 안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안나라는 여자가 내가 메시아가 오시는 걸 보기를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여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보고 죽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여자 선지자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신지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보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세요.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믿음이란 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모스 예배당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믿음이란 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실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기에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시기를 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위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한테만 한정된 것이요. 육신이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존재와 비존재만 있어요. 아버지가 보시길 때는요. 그것이 존재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내가 믿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존재예요. 존재라는 것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만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시기와 안 나타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믿음은 소망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있는 거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 소망을 줬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믿음의 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가지게 된 이유는 그것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소망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모스 예배당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예배당을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다는 건 이미 아버지가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우리도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우리도 많은 선지자들이 본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이 본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이 받은 걸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왔던 많은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가졌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상황인지 보게 하시고
불만과 불평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날로날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받고 아버지를 능력 있게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와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